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나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진 자들에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눠가겠습니다. 옆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매사람과 인사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른들이 운전을 하는 분들이 다 많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따놓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만 대부분 요즘 운전을 다 많이 하니까 운전 면허증을 요즘은 따려고 하면은 예외 없이 다 학원에다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원 다니는 동안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책임지고 면허증을 따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운전 면허증을 딸 때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땄습니다. 못 믿는 듯한 제가 오토바이도 탈 줄 알고 경운기도 제가 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 운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제대하고 바로 면허증을 따니까 학원도 다닐 것도 안 되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면허증 따러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공부하고 이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운전하는 거하고 거기에 크랭크 당시에 보면은 또 S자 코스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는 거기에서 핸들을 몇 바퀴 풀고 그렇게 진입을 하고 또 이렇게 나올 때 풀고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구경을 오전 내내 시험 치는 거 구경하고 기다리다가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는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운전 학원을 다니는 걸 보게 되어지면 거기 가서 계속해서 그 원리대로 반복해서 하니까 가면 정지해서 거기서 핸들을 몇 바퀴 돌리고 들어가고 진입하고 또 나올 때에 또 어디 손에서 핸들을 풀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니까 면허증을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다 이렇게 따더란 말이죠.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요즘은 그래도 보니까 밖에 거리에 이렇게 시험 운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코스만 운전을 면허 시험장 안에서만 해가지고 면허증을 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까지도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그나마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차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딴 사람들은 면허증을 땄는데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리대로 또 계속해서 차를 운행을 해야 이제 숙달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고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차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무슨 운동신경이 이렇게 운동신경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는. 그죠?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운행을 하느냐
숙달을 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 법칙이 있는데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숙달되도록 계속해서 실천, 반복해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면허증만 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줄 알고 숙달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오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법칙, 주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잘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숙달되어져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져야 되고 신앙이 나의 삶에 완전히 적용되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활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모든 나는 내 마음속에 다 있다. 삶생활 가운데서는 언어나 또 행실로서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늘 하나님으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은행 신사 모든 것 가운데서 신앙이 생활화되어지고 나타나야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법칙이요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경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준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 방법을, 그 원리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헛되게 섬기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헛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총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혹시 금덩어리라도, 혹시 이게 돈다발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언뜻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교사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것을 저와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떨떠름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라 명령되어 있습니다.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여러분 먹고 하는 게 맛있더라고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저를 데리고 가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죠? 또 어디 가는데 좋은 옷이 있더라. 그 옷을 샀으면 여러분 제 것도 한 개 사가지고 줘야 됩니다. 같이 해요. 여러분 좋은 거 있고 나는 내 인데는 안 주고 이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맛있는 거 혼자만 먹고 막 이렇게 다니고 목사님한테 먹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떨떠름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것 다 좋은 것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나쁜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저희는 연락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럴 때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정현 여사님이 가끔 저희는 연락을 합니다. 카드를 쓸 자기 사무실에 있는 카드를 쓸 때가 있으면 저희는 가끔 연락을 합니다.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카드 쓸 일이 지금 저번에는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이게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그럴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럼 좋은 일 있고 맛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잘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 모이고 전도팀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기회가 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잡아 먹어서 안다는 그럴 정도로 좀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옛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목회자들에 대한 또 앞에서 섬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리더들이나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또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항상 잘 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물론 문자적 의미로서 볼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영적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함께 사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가지라. 뭘 사귐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이 바로 함께 하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사귐입니다. 사귐. 그죠? 함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된다. 은혜의 교제.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기 위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어서 더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났어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또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볼 때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죠.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뒤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열매가 맺지 않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한 번도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힘이 빠져 가르치자도 힘이 빠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런 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되어질 때에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더 다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힘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뭘 해도 안 되고 끈질끈질거리고 그러면은 가르친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승리하려고 하면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8절에도 그 부분을 보면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그 부분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라. 이 말은 뭐냐면 심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또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는 없다는 말입니다. 공짜는.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오는 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 왕이 하루는 많은 그 대신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현인들을 불러모아서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공 비결을 찾아서 적어서 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여서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12권의 책에 적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그 12권의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간단하게 좀 줄여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들이 머리를 줄이니까 6권으로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줄인 거죠. 근데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2권으로 줄였습니다. 2권도 많다. 그러니까 1권으로 줄였습니다. 1권도 그것도 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적어서 왔습니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때서야 왕은 바로 이거야. 아주 흡족해 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요행을 바라거나 사행심리를 바라는 한방에 뭔가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잘 살 수 없다.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요행을 바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틀림없는 맞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강동씨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그런 일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 다음에 찬송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이 찬양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감정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서 웬만하면 찬송을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크게 많이 따라 부릅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막 그렇게 저 혼자 틀리면서도 막 따라 부릅니다.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할 겁니다. 찬양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게 되어지면요. 그 예배가 다르다는 거죠. 말씀도 다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끼리끼리 한다고 멍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이. 그래가지고 졸리는 거죠. 결국은. 그럼 재미없다? 재미없죠. 당연히.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아멘 이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없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예배의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송도 배우려고 예술 쓰게 하고 요즘 보면은 가요들은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죠? 그런데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요즘 찬송가도 다시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사실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겸손을 심어야 합니다. 겸손. 늘 낮아지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는 삶.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심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좋은 것을 그래서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좋은 것을 심으면. 그래서 영적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고 육을 심으면 육도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를 얻게 되어지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열심히 심으면은 영적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힘써 경건의 훈련을 힘쓰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를 심은데 하나님이 뻥튀기 해서 10개, 100개를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그 법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칙이라니까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1시간 했는데 10시간 한 대가를 준다.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죠. 내가 1시간 하면 1시간 하는 대가만큼 받고, 그래,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얻어지는 것, 그 성취감을 하나님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 이 법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원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성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거둘 수 있는 비결이다,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때냐, 내가 원하는 때냐, 주님의 때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은 주님의 때임과 동시에 나의 때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의 때는 나의 때와 맞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를 자꾸 만들어 놓고 내 때에 맞추려고 하면은 그 때에 거두지 못하면은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하는 때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의 목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되 먼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에게 나타내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먼저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먼저 맛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심고 순종하며 심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면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밖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시험을 치가지고 지난보다도 성적이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또 이야기 다 해.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건질건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먼저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사귐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와 또 그 가족 모임의 성도들까지 식구들 함께 또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